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 후로 모든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주역이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김호성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을 했는데 또 사업도 처음엔 성공했지만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연루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하던 또 한 여인과 세 딸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본인은 자살하고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한 다른 야구 동료가 한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서 항상 자주 설교회와 같고 앞으로도 잊을만 하면 이야기할 건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업을 했는데, 식당을 했는데 하나도 하고 두 개 맞고 수억을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 수십억 빚을 졌대요. 그때 그 다른 김호성과 동기였던 야구 선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생각을 했대요. 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야구만 했는데 야구를 스트라이크를 한번 안타를 치기 위해서는 수만 번, 수십만 번 빠따를 휘둘러서 그것도 2할, 3할, 10개 중에 2-3개 맞추는데 난 식당 한 번 더 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음식을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성공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다시 계속 배웠대요. 열심히. 그래서 몇십억 빚을 갖고 성공적인 사업을, 식당을 했대요. 여러분,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단되고 또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도할 때 끌려가서는 안 돼요. 내가 고생, 그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성경에다 기록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이 있어. 성경에도. 왜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강 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생의 고통의 총량은 비슷하대요. 예. 그런데 내가 땀 흘려 운동하고 음식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다이어트하고 이거 힘들잖아요. 그 조절하고 그 고통을 안 당하면 병들고 내가 나중에 늙어서는 요양원에 사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사업도 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주도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예수를 믿고 지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일도 내가 주도적으로. 군대에 가면 그 말이 있어요. 한 번 지시 9번 확인. 예. 군대는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뭘 시키면 안 해. 제가 군에 가서 군수 보급과에 있었는데요. 하사 한 명이 새로 들어왔어. 근데 그 하사는 이제 보급과에서 뭐 계산할 게 많거든요. 일을 안 시켜요, 상관이. 중사도 있고 상사도 있고 대위님도 계시고 있는데 안 시켜. 왜 그러면 걔는 뭘 시키면 나이는 저보다 어리거든요. 하사인데. 걔는 시키면 다 틀려. 그러니까 항상 놀기만 해. 너무 행복한 군대 생활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나에게 떨어져. 그래가지고 다 서류가 항상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제가 해군에 있으니까 해군은 1종부터 9종까지 다 있어요. 뭐 빵부터 시작해서 기름 뭐 다 해야 돼. 육군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쌀 나눠줘야지, 뭐 해야지, 빵 나눠줘야지, 다 해야 돼. 기름, 옷 나눠야지. 그런데 우리 그 군무원이요, 저 때문에 일 잘했다고 상 받았어요. 나중에 내가 그 전단에서 일 잘했다고. 예. 대부분 그 군대에서 강제로 일하듯이 뭘 시키면은요 안 해. 하나 시키면 하나 하고 둘이면 둘 하고. 그러면 요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이 사장이 되지. 그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장, 여러분 전도인, 그분들은 모두 담임 목사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보여요. 안 그러면 겨우 시키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핑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단에 빠지고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이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다른 예를 들자면 이것도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내용이라서 그러는데 한 분이 은행에 있는데 그 은행 안에서 요즘 기계로 다 하지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훈련을 이제 본부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한 달 동안 내내 원래 지폐의 특정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위조 지폐를 알려주냐고 그랬더니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본 지폐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위조 지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알면 그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녔다고 그래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제가 말씀했잖아요. 불신자 남편이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남편이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갔을 때 정상적으로 보여야 돼요. 참사랑교회 가더니 정상적으로 됐네? 이렇게. 변했네? 어떻게 변했느냐? 이상했는데 정상적으로 변해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우리 아버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지만 우리 아버님이요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로 큰 문제가 딱 오면은요 아주 정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옛날 대학교에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주지. 그래서 큰 문제가 오면 근데 대부분요 큰 문제가 오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급해서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더 늦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문 열려주시면 그때 걸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실수를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돈 벌어서 야구선수 됐는데 내가 돈 빨리 벌어서 성공해야지. 그 조급함 때문에 살인자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함과 그걸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급하는 건 여러분의 수준이지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욱 심해진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성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진리,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응답 주시는데 그때는 또 엄청나게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또 겁만증이 심해요. 조금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또 문제 생기면 어쩌지 그래. 좀 해결돼.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준 여호와다. 많은 족속 여리고성에서 너희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응답을 계속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문제만 생기면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된 임박한 재림신앙을 또 가르치는 이단과 이를 따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이 잘못된 재림신앙을 핑계로 일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나와가지고 대기업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대기업에 있으면 법인카드 줘가지고,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막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 술값 다 결제하고, 몇 억 해도 예산되고, 그러니까 작은 돈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영업을 하면 10,000원도 어려워요. 10만 원은 엄청 큰 거예요. 100만 원 월급 주려면은 심장이 떨려요. 여러분.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분 적응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날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생각이 있어서, 아니에요. 밑밥 청소부터 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해야 돼요. 다시 우리 아버님이 천호동에 직업훈련원 만들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직업하면 자격증, 예의를 다 가르쳐줘요. 거기서 일 배워서 현장에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쉽게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 우리는 체면 문화잖아요. 안 해.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어. 저 밑바닥이 힘든 일 안 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80세부터 모세는 일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노동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 말안들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120세까지. 성경에 그거 나왔는데 우리는 거기하고 관계없이 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위기일수록 어려우면서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무능력해요. 인간은 실수가 많아요. 인간은 유한해요. 우리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많은 영적 문제 가지고 인간 갈등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빠지에 가서 수상스키 하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강사가 한 명 있었어. 내가 셋이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야, 일손 없는데 걔 누구 어디서 뭐하니? 좀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걔요 저 요새 불법 하느라고요. 돈 쉽게 벌려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친구도 문신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요. 요새 노는 애들은 10명이면 8명, 9명 다 마약이에요.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빠지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범죄자들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은요 너무나도 쉽게 해요. 지금 잡아가지도 않아요. 요새 웬만하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제주에서 팔지 않으면은 현장에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척하지. 우리도 속으로는 부슷부슷하지만 한 발자국 나가면 그래요. 그 현장을 여러분 살려야 되는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험 말씀이 없으면은 마귀 자녀, 마귀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인도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론 내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결론 내려야 돼요. 여기서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아니면 현장을 살릴 사람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급한 일이 생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특히 렘넌트들은 먼저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사모늘과 훈련과 강단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헤븐리 파워 안에서 헤븐리 단단들을 찾고 헤븐리 미션을 찾아서 생명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중직자도 우리 특히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 어른들의 부모님의 말씀은 참 마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야, 무엇이 안 되면 그냥 공부해. 여러분도 뭐가 안 되면 그냥 자격증 따세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요 자격증 없으면 취직 안 돼요. 여러분 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알차게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그 트리킹이라는 운동 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구나무 서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물구나무 서기. 이거를 힘들어요. 물구나무 서기 막 하고 나면은요 빨리 온몸이 땀이 나. 근데 해보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이야. 걔는 다른 운동을 하려면. 근데 제가 하이다이빙을 하는데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몸이 바르게 돼야 되거든요. 일자로 중심을 잡아야 돼. 근데 5m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깨, 손이 구부러지가 힘이 없으면 무릎, 어깨 다 다쳐요.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 물을 치는데. 근데 물구나무를 오래 쓰니까 안 아픈 거예요. 다른 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한 친구는요, 되게 웃긴 친구가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자꾸 탁 파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물을 쳐다봐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야. 왜냐면 물이 때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물이 때려. 내가 그래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그렇게 돼 계속. 여러분 뭐냐면 삶도 믿음도 아주 기본이 중요해요.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예수는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편집 설계 우주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를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모든 문제 방법을 해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망대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절대 목표는 뭐냐?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장 급한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구원부터 받으라고. 이 사업 뭐 중요한 거.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깨달으면 이제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 현장에서였고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대요.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에게 와요. 대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교에 1, 2등, 3등 하고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도 안 나. 2학년인가 3학년. 걔는 나를 좋아해서 항상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옆에 있고 끝나면 같이 가자고 쫓아오고. 저는 공부 중간밖에 안 하고요. 걔는 전교에 키도 크고 이게 검정 안경테를 꼭 씻고 다녀가지고 진짜 저기 그 우등생 딱 보이는 애야. 좋아해가지고 막 귀찮아더라고. 집에 가서 놀자 그러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끌고 다니고. 여러분
전도해 주라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여러분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면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누리고 여러분이 내가 좀 손해보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내가 좀 빛을 발해보세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내가 고생하라니까요. 예. 그러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좋아해요. 그러다가 복음 전하면 그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분이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못돼 먹었다고 전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돼 먹었으면 그렇게 전도하세요. 나같이 못돼 먹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훨씬 훌륭하지 않냐고. 예수 믿고 구원 같이 가자고. 나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나를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내가 존경하라니까.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큰 첫 번째에서는 오늘 먼저 잘못된 재림신앙과 잘못된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왜 기독교는 이단이 그렇게 많냐고. 제가 답을 알려줄게요. 명품에는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영적인 작품인 복음과 성경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사탄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사탄에 속은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영적인 것이 최고의 작품이라니까요. 그걸 악용하면요 가장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법당 절 지어놓고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면요 입장료 다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종교가 최고예요. 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우리가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 봤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자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무슬림 수억이 되잖아요. 많은 기독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 복음, 성경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다니까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일본에 가면은 1000명 중에 1명, 천주교 포함해서 0.1%도 안 돼요. 1000명 중에 1명. 제가 아는 다케다 기쿠가 동기가 있었는데 자기 기독교인이었어.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하다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신학교 동기였는데 지금도 선교사로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는 1000명이 1명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누가 기독교인지 모른대.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학교에 1000명이면 1학년에 1명, 2학년에 1명, 4학년에 1명. 그래. 여러분 그렇게 적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말씀의 바른 의미와 내용, 저자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딱 요약하고 올려주시는 우리 중직자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렘넌트도 그것을 다 해야 돼요. 제가 그 메시지를 하면서요, 지금도 그런 렘넌트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면 원래 본 주제가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다른 데 설명하다 보면 그 본 주제의 내용을 적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딱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몇 번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이남현 목사예요. 오랫동안 이걸 타자를 치다 보니까 저자의 의도를, 설교자의 의도를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한 본래 의도가 전달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딱 붙잡아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직장 생활에서 어디 가서도 사장님이 무엇을 원하고 우리 상관이 무엇을 원하고 여기 회사에서 그냥 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 메시지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첫 번째로는 몇몇 잘못된 이단들에 대하여 이제 작은 첫 번째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증인은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아니라고 그래요. 지옥, 천국 못 믿어요. 성령을 힘이라고 그래요. 무슬림도 알라 잘 믿어요. 그런데 무슬림도 누구를 못 믿나?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못 믿고 있어요. 다 목황상제님 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 다 찾아가면서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주 만물의 끝, 우주의 끝인 줄 알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요. 천국과 지옥에 가봤어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세 전, 영세 후 우리 이성으로 절대 이해되지 못한 하나님과 성삼위가 이해되는 겁니다. 또 신천지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구원과 영생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오면 또 이만희를 이긴 자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이요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박사학위 3개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 하겠다. 예수 믿지 말고 날 믿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니까 맞거든. 예수님의 학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라고. 그럼 그때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여러분 조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맞아야 돼. 여러분 그 이단들은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이만희는 전주이시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유대인도 아니야. 거기서부터 틀려 일단.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열심히 안 가르치잖아. 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미가서 5장 2절.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맞는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만희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문선명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안상도 아니에요. 그래 다른 이름이잖아 다들. 이 한마디만.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그리스도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 몇 개 요절의 말씀만 외워도 그게 진리야. 캐논이에요. 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머지는 위조 지폐예요. 그렇잖아요. 위조 이단이에요. 이걸 몰라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뭐냐면 이상하게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그래요. 그런데 갈급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이 빠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놨는데 오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붙여놨는데 들어왔을 때 당신들 왜 왔어? 불법이잖아. 그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붙여놓으면 들어와도 돼. 우리가 붙여놨으니까 들어오면 불법이고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천주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목사 자녀, 장로 자녀도 많아요. 예. 성경을 잘못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제적으로 그거 하라고. 여호와 증인도 보면 길거리에 서 있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착해요. 여호와 증인 제가 대해보면 착해요. 예. 근데 율법주의야. 예. 시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예.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하라니까 하고 강제적으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은혜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씀 성취되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하고 싶어. 깨달음으로. 그렇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밝아져야 돼요. 사람을 딱 봤을 때도 사기꾼을과 여러분 인간이 거의 사회에 나간 8, 90, 90% 사기꾼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 이상한 걸 봐야지 그 이야기 계속 들으면 여러분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라고 하지 마. 알고 조심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여러분 그 순진한 게 아니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고 봐주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복음 없는 사람은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짓의 압이 사탄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결혼을 하든 흑암을 꺾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걸 꺾으면 여러분에게 발휘를 못해요. 그 영적인 힘을 권능을 발휘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부터 1621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개역 성경도 보면 공란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13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이 없음이 있어.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없음이 없어서 킹 제임스 버전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동수 목사나 말씀 보존학회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된 것을 번역을 잘 했어요. 좋은 책이 저도 가지고 있고 읽고 은혜 받아요. 좋은 버전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 버전 성경을 번역한 영어로 보니까 그것이 500개가 넘어요. 한글이 원어가 아니잖아요. 일본어 뭐 다 따지면 많은 언어로 번역됐어. 그럼 어찌 인간이 번역했는데 오류가 왜 없겠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걸 가지고 다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이 변개한 게 개역 개정 성경이래.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에 들어왔을 때 쪽복음, 마가복음 하나 가지고 누가복음 하나 가지고 신약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전도했어요. 다 구원 받았어. 성경 66권이 다 있어야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있었지 지금처럼 우리가 다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이익권을 위해서 자기가 몰랐든지 아니면은 종교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 바꿔야 되고 아니면 종교 사기꾼은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단은 절대로 변하기가 어려워요. 왜? 흑암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안 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건 비단틴 계열의 그 원문을 가지고 1611년에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수본인데 이거는 보통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예수님 AD 500년 1000년 사이에 원래 초기에는 성경 원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있으면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막 번역하고 또 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많겠어요, 적겠어요. 원본은 오래된 것으로 숫자가 적고 막 갈수록 많아. 그럼 손으로 베꼈었는데 틀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어요. 그때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래되면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졌을까 자기 생각하면서 설교 듣다가 붙여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배역 개정은 초기 200년에서 400년의 소수 본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그래요. 대문자로 써져 있어. 그것을 주로 해서 우리 개역 개정을 만들었고 킹 제임스 버전은요 오래된 6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많은 다수본을 해서 한 거예요. 그건 소문자로 써져 있어.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 좋은 게 많아야지. 그렇잖아요. 쪽복음 틀린 게 많으면은 그 안에서도 많이 안 맞아. 그래서 원래 했더니 처음에는 그 소수 본을 가지고 번역을 천주교회에서
지금 천주교에 있는 성경책에서 다 그 없음에 있는 13구절이 다 천주교의 책에 있어요. 그게 거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했던 것 같아. 그 1611년도에 사람은 거의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킹제임스 번역하면서 천주교의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천주교 라틴어, 그것도 원어가 아니라 성경을 참고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있었는데 나중에 천주교에서도 보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발견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13구절이 진짜 오래된 사본에는 없네? 그러니까 13분을 또 뺐어요. 그러니까 궁극 지금까지 성경 중에서 13구절에 그 남아있는 성경책은 킹 제임스 버전밖에 없어요. 나머지 좋은 번역은 다 그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각주 밑에다 넣었어요. 다 많은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번외주에다가 칸에다는 그렇게 좋은 책, 비싼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싼 성경은 하고. 자,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영어로 번역을 다 했던 거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나 말씀 보존학회 그 사람들이 기존의 개혁 개정은 사단이 개입한 성경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번역분 중에 우리가 열심히 번역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영어를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면 참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인지 아니면 복음을 잘 모르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교수 출신이어서 말이나 메시지나 이런 걸 잘해요. 침례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제대로 된 안수나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말을 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어야지만이 구분할 거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기적인 일확천금을 하거나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한 사람 사기 안 당해요. 마음 자체를 그렇게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리스도는 살렸잖아. 두 번째로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요. 영으로나 꿈이나 환상이나 우리가 받았다 하는 말씀,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주의 날이 있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재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저렇게 살라고 하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하고 나는 그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렵다. 나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주님, 나는 안 돼요. 고백만 해도 돼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거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말씀 하나당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못했다고 막 눌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못하면 하나님 못했어요. 그러고 말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털어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깨어있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 말을 하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내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그런 말 안 했으면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말을 못해. 몸이 아파요. 운동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병원을 가든지 몸이 아파요. 뭐가 뭐예요?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오늘 여기 말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고 특히 우리 랩런트는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사장님 오늘도 몸이 아파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리고 2번 말하면 쟤 왜 저러지? 3번 말하면 그래 너 집에 가서 속으로 그래 집에 가서 계속 쉬어. 쉬어. 남자는 아프단 말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아프면 운동하고 죽더라도 말하면 그거는 이미 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가 여러분 우리 진돗개가 있었거든요. 진돗개가 있었는데 진짜 똑똑해요. 그 싸우면 다 이겼는데 그날 좀 우리 아버님 기름을 많이 줘가지고 기름은 사람하고 똑같이 진도는 먹지 기름기 먹으면 안 되는 좋은데 몸이 약해졌어. 그런데 그 세파트하고 있는데 싸웠는데 자기 한번 깽 했어. 그 다음에 얘가 시름시름하다 자존심이 상했나 봐. 죽었어. 진짜 제가 지금 천국에 가서 물어보려고 진짜 자존심이 있는지.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남자는 대장부 같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파? 힘들어? 이런 말하면 그 사람은 일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아프면 그냥 조용히 죽어요. 걔도 그러잖아. 걔도. 안 그러면 그 음식 관리하고 조용히 병원 가고 운동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는 성경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냐. 노예하는데 포로 속국에가 노예하는데 저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요. 채찍맞아.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우리 렘넌트 현장이 너무나도 그럼 내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리더자가 되지 않아요? 되지만 안 그러면 계속 세상에 끌려가고 마귀에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목사님의 하나의 투덜거림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밋이에요. 서밋. 여러분 저기 대통령 한 분은 새벽마다 달리기 해가지고 대통령 되셨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별로 똑똑하신 것 같지는 않았어. 달리기만 건강관리만 잘해도 대통령 된다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복음적인 삶과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의도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게을러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전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길을 주셔요. 하나님이 영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영어 잘하는 나라로 보내실 거예요. 이민을. 거기 가면은 미국에 가면 거지들도 영어 한대요. 노숙자들도.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보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7장에 기록된 산상보훈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영적인 전도자의 삶과 자세가 어떤 것이냐?
8가지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이 구원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팔복이.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마태복음 5장 3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항상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나 인간 나는 부족해. 나는 어리석어. 이런 사람은요. 복음 전하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 죄인이야. 제가 노방전도 갔는데 어떤 분이 50대 그때 후반이었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니까 제가 역 앞에서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럼 바로 복음 전하기 좋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 정직한 자.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반대로 심령이 부자고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매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악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센 자는 복이 있나니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자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거 반대되는. 그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보면 5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른밤 때리면 우리는 더 때려버리잖아. 그래서 왼밤 돌리는. 여러분 그런다고 어디 가가지고 누가 딱 때리면 그래? 오른밤 때려서 왼밤 때려봐. 그러면 그 사람 한 대 더 때려버려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 네? 혹시 여러분에게 피해를 줘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전지전능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양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40절에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5장 43절, 44절에는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 1절로 3절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 2절에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 단점, 문제점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다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느냐. 눈이요 사단의 눈이면 다른 사람의 약점만 다 보여요. 눈이 복음의 눈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단점이어도 장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눈이에요. 살리는 눈이고. 네.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미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도 구원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예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 5장 22절로 23절로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말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하나를 못 읽으면 귤 한 조각이라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귤 다 아니라도 한쪽만 줘도 맛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안에서 도전해야 할 21가지입니다. 그게 세트로 세 가지로 세 세트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세 번째로 당연, 필연, 절대, 네 번째로 일심, 전심, 지속, 다섯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섯 번째 24, 25, 영원,
7번째,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이 21가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갈보리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답과 결론을 내야 합니다. 섬상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이때 승천하고 재림하시는 감람산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운동이 우리들이 가는 70현장이 이루어지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과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발견할 때 사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나 혼자 먹고 살고 우리 가정 살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사업만 생각하고 절대로 사명과 행복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때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일을 향해 도전하면서, 제가 오늘도 묵상을 가만히 했어요. 옛날에 이 성봉 부흥사인데 이 봉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거기 총무를 10년 동안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고향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총무하면서 테헤란로에요. 그 교단 10층, 15층짜리 빌딩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번에 총회 할 때 가보니까 2,000개 먹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 일을 하다 보면 사무실도 임대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생각했어. 하나님, 감리교회는요, 재단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이름으로 많은 복지 사업이나 학교를 다 하고 있어요. 감리교회에서는. 그 연세대학교도 그 재단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법인 만들어야 되고, 우린 총회 법인도 없어, 빌딩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절대 소명, 사명, 천명. 이게 당연, 필연, 절대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이 70현장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의 응답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할 필요 없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예. 여러분이 행복해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로 결론 내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은 오직 그 원의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셔야 돼요. 다음은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일심전심지속으로 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도 하고 노인 복지 시설도 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그랬어요. 문 닫으라고 다. 그런데 하는 분들이 까지 붙잡고 월급 2년 동안 월급 50만 원 받으면서도 끝까지 문 닫으라고 했는데도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600만 원씩 받아서 하고 지금 지속하잖아요. 일심전심주속, 생명건 헌신.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려면요, 생명 걸어야 돼요. 예. 저도 많은 사업을 하는 걸 이렇게 봤잖아요. 5년 이상 생명건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지고 2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70현장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교회와 교육과 복지와 이런 NGO는 관련성이 깊어요. 치유나 병원이나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학교나 대학이나. 우리가 응답받아서 하나씩 그 망대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들이. 다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내면 영육관의 유일한 응답이 발견되고 재창조의 응답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오늘도 재직이 하겠지만 주님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제 의견 없어요. 이거를 놓고 정리해서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고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지난주 제가 말했어요. 서밋 어린이집 하는데 우리가 이게 문 닫았고 애들도 없고 그러면은 매달 5천만 원 1억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다 100% 계속 해야 된다고. 교회는요 100% 돼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거 투자하지 않으면 뭘 위해서 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25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일심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머지 또 가치 있는 이유 있는 오직 내 생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은 다 버려버리고 갈라디아 이상 되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진다니까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결국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까지 각인된다면 뿌리에 내려지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그 정기태 선교사님 따님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그 명문 대학 나와가지고 금융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날마다 새벽 4시, 5시에 와서 7, 8시에 또 퇴근하고 그런데요. 아니, 그런 직장이 뭐 있냐고. 그런데 그 정기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걔는 새벽 3, 4시에 들어와가지고 일하고 또 읽어지 나가면서 나는 이게 재밌어. 그러면서 나간대요. 그럼 서밋은 다르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전쟁을 현장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 우리 그래서 반도체도 우리가 AI도 로봇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많은 연구도. 예. 결론입니다. 오늘도 2018년도 WRC 123강에서 나온 그 내용이 뭐냐. 렘넌트 7명의 승리의 비결 5단어. 그게 CVDIP예요. 이 말씀과 대살리니가 후서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첫 번째는 언약과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과 언약은 내 중심과 환경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진정한 참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단 사상을 바로잡아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 발 닦아주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네. 드린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에덴의 축복까지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집중해서 묵상한다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응답과 해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려움 앞에서 조급해지지 말고 나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지속적으로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른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과 전도자의 삶을 통해 잘못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을 세팅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귀한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도전해야 할 237 치유 서밋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복음과 구원과 진리의 망대를 전도자의 삶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